예레미야 1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사망의 그늘이 임하기 전에, 사망의 그늘이 임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눴죠. 교만으로 썩지 않게 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550km 떨어진 그 유브라데 강가에 가가지고 그 뱃띠를 바위팀에다가 숨기고 오라. 그리고 또 가서 꺼내와라. 이걸 어떻게 보면 의미 없고 너무나 시간 낭비 같은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참 뜬금없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말씀은 나에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고 우리가 교만으로 썩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속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계속 쓰임받는 것. 하찮은 것이라도 쓰임받는 것이 소중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군대에 삽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삽이 있고 맨날 쓰는 삽이 있는데 사용되지 않고 계속 창고에 있으면요 녹슬어요. 근데 계속 사용되는 삽은 좀 낡더라도 계속 쓰임받았으면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쓰임받을 때 그때 복된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쓰임받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자로 쓰임받거나 아니면 제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인도자로 쓰임받는 것이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배 허리띠에 붙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떨어져 있으면 그게 금으로 만들든 가죽으로 만들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붙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안 붙어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불에 던져서 결국에는 태워지는 역할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이 오기 전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딱 보니까 포도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채워져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망의 그늘이 오기 전에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라. 네, 감사하라. 자, 하나님은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다. 채워준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술이 아니라 음료예요. 음료. 목마를 때 먹어야 되고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살게 하는 아주 소중한 건데 그렇게 그 가죽 부대에 그 포도주를 채워주신 그 은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포도주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면서 정신이 몽롱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서로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게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려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요 그 술을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면서 서로 취해서 피차 상하게 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요? 포도주가. 포도주가요. 그래서 13절 말씀 그 끝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족 부대에 술을 채워주신 것이, 포도주를 채워주신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거를 마시고 취해가지고는 서로 다투고 싸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싸울 일도 있고 다툴 일도 있고 뭐 미운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사라지면 그 사람 미워지고요.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결국에는 그게 싸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내 가족 부대에, 내 인생이라는 가족 부대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그거 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툼이 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지금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홍해 건너갈 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그 홍해 바다가 순종해서 갈라졌죠. 물을 통제하시고 물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목마르다고 막 불평해요. 하나님께 그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목말라요. 물 주세요 하면 되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해요.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가죽 부대에 감사가 사라지면 마귀는요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불평으로 채워버려요. 원망으로 채워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떨어졌는지 늘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포도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망의 그들이 오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저를 따라해 봅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자, 지금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에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기 전에, 뭐가 임하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어둠이 임하기 전에, 우리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기 전에,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돌이키라 그런 얘기죠.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돌이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심판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느껴지거든 빨리 회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바벨탑이 돼가지고 막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뭐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돌이킬 시간이 없으면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차없이 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항상 회개해야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느껴지면요 회개하는 게 그게 내 기쁨이 되고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다른 방백들을 의지하고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그 회개할 그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오늘 샤우팅한 말씀. 그러니까 이 샤우팅한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외쳐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또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죄가 있거든. 빨리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잘못이나 약점을 지적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작은 죄라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망의 그들이 오기 전에 눈물 흘리며 통곡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려 통곡하리라. 악한 권세자들, 이 권력자들 향해서 스스로 낮춰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오고 눈물 흘릴 그날이 온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18절 보니까 너는 왕과 왕후에게도 전해라. 여러분, 나보다 좀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나보다 좀 이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너 회개해라, 눈물 흘려라 이렇게 외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전도팀을 꾸려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 보면은 뭐 이렇게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이나 이렇게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만나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거는 쉬워해요. 그런데 어떻게 뭐 세련돼 보이거나 아니면 좀 부자 같거나 아니면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앞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부끄러워. 전하기가 어려워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창피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너도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야 되는 날이 오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초라하게 느껴지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의 씨앗은 어디에게나 뿌려져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겨도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살아있으니까 듣든 말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서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주님이 임하신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전부 다 심판당한다. 전부 다 잡혀간다.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애통하고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그게 전해지지가 않아요. 에이, 그냥 나나 그냥 믿고 신앙생활 하지 뭐 내가 그걸 전하나.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진짜 마음 먹고 내 자녀들한테 그리고 내 가족들한테 제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도리어 그냥 공격당하고 더 무시당하고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해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길을 뻥 뚫어주셔서 듣는 그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를 기대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은 튕겨나가고 지금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이 옵니다. 저들이 잡혀가는 날도 오고 봉쇄되는 날도 오고 막히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 전에 빨리 돌아오는 게 좋잖아요.
망하고 막 상처받고 막 시험 들고 그렇게 봉쇄 당하고 여기 잡혀가다가 그렇게 오면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 교만한 가족이나 지체들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마음에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애통해야 할 일과 담대히 권면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기도하다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권면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그렇게 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취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던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망의 그늘이 오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죄가 보일 때마다 눈물을 흘려 통곡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내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우리 모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